에스겔 48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에스겔의 맨 마지막,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그 에스겔의 맨 마지막 모습은 정말 무너지고 황폐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쓰러졌던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상태이고, 지금 여전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직까지도 그 나라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모습으로 이제 에스겔의 그 모든 빼앗기고 무너졌던 황폐했던 나라와 그 땅에 정말 승리를 꿈꾸면서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환상이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그리고 그 예배와 절기가 회복이 되어졌고, 예배와 절기가 회복된 이후에 우리 에스겔 47장과 48장을 보시면 주변의 12지파의 위치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고, 그 잃어버린 땅에게 또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 47장과 48장으로 전개가 되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황폐해 버린 그 땅에 한가운데 중심의 여호와의 성전이 딱 재건이 되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 그 제사가 회복이 되었고, 47장 말씀을 보면 그 성전 안에서부터 한 줄기의 물이 흐르더니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머리에 차고 큰 강을 이루어 그 물이 닿는 모든 곳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은혜의 생명수가 죽어있고 쓰러졌던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중가 우리가 삶의 중심은 그 오뚜기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 또 일어남의 중심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생명수가 닿는 모든 것,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굳건히 세워서 정말 쓰러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되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12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하는 장면입니다.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그 이들에게 이제 쭉 땅을 배치하는 이 과정을 한번 보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천지창조 때의 모습이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앗기고 무너져 버렸던 그런 모든 땅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이제 다 살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나누고, 그리고 그 땅에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이제 47장과 48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통해서 기억했던 그 묵상이 되었던 게 천지창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신, 가장 기대하신 그러한 창조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었겠죠. 예. 다시 말해, 온 천지 만물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모든 천지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충만케 하고 풍성케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하고 싶은 일 가장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사랑하는 거, 내가 빨리 보고 싶다고 일단 사람 먼저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탁에서 쫙 밥상이 차려 있으면 반찬이 예를 들어 우리 뭐 평소 그냥
평소 매일 해먹듯이 한 10가지 반찬 이렇게 쫙 차려놓고, 그죠? 그 정도 매일 드시잖아요. 자, 아무튼 반찬 10가지를 쭉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드십니까?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있고 제일 맛없는 게 있겠죠. 예, 여러분들은 제일 맛있는 거부터 드십니까? 제일 맛없는 거부터 드십니까? 제일 맛있는 거부터 드십니까? 예, 여러분 꼭 반찬이 10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맛있는 거부터 드십시오. 왜냐? 제일 맛있는 걸 먹으면요, 그 다음 맛있는 걸 먹고, 그 다음 맛있는 걸 먹고, 그 다음 맛있는 걸 먹어요. 근데 제일 맛없는 거부터 먹잖아요. 그럼 제일 맛없는 거 먹고요, 그 다음 맛없는 거 먹고요, 그 다음 맛없는 거 먹고요, 그 다음 맛없는 거 먹어요.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도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 먼저 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만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10가지 할 일이 있어도 그 중에 제일 기대되는 일 먼저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렇게 사랑하고 나의 형상과 모습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늦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진짜 온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온 천지를 창조해야지, 나 제일 먼저 사람 만들어야지. 그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더라. 창세기 1장 3절 죽었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빼앗겼어요. 모든 것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과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에요.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땅과 그 민족과 백성의 회복을 주님께서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를 보십시오.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지 않아요. 먼저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부터 세워요. 그리고 그들이 등한시 여겼던 제사를 세우고요, 그 제사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강물이 흘러 그 땅 가운데 온 땅에 넘쳐서 황폐해져 버린 땅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백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는 정말 조금도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랍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역시 계획되어진 그런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통해서 뭔가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지고 쌓여져서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영원히 누릴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머물게 될 그 하늘나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완벽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선교사님, 김윤상 선교사님, 자기는 벌써 죽었어야 됐대잖아요. 예, 그 멕시코에 가서 자기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죽었던 사람도 어제 그렇게 멀쩡히 보였지만, 예,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는 그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직 저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대충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땅을 쭉 12지파에게 나눠 주었는데요. 그 중간, 그 12지파를 나눠준 그 땅의 중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거기에는 성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땅,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건 거기는 제사장들에게 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의 가운데 땅의 그 중간에는 성소, 그 중앙에 있을 것이다. 여기 8절하고 그리고 1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에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중간에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자, 그 많고 넓은 땅 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성소, 그 성소가 있게 하래요. 성소가 있게 하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소, 즉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모든 나라, 다시금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회복된 나라의 한 중앙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한 중앙, 정중앙에는 하나님께서 늘 거기 그곳에 거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그 중앙, 내 삶의 중앙을 나는 우상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떠한 우상들에게 나의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대의 흐름 속에 내가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정중앙, 내 삶의 지금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삶의 가장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슬픔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던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꾸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그 순간을 가장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오직 그 하나님을 두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 그것이 다시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중앙에는 또 성소가 있대요. 여러분, 그 거룩한 성소, 지성소, 거기는 뭘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곳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가장 접근하기 좋은, 적합한 그 가장 좋은 그곳에 성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나와서 뭐합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소통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정중앙에 성소가 있다는 것은, 즉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항상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 예배,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워주시고 어떠한 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든 우리가 항상 그 중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자, 그 성소가 있게 한 다음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가운데 성소에 그 땅을, 자,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좋은 거룩한 땅을 누구에게 주래요? 네. 자, 누구에게 주래요?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게 돌리래요.
그 중앙에 있는 그 노른자 땅을 얻어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독의 자손 중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직분을 지켰고,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들은 그릇되지 아니하였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지켰다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넘어질 때 휩쓸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알고 그것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에스겔 44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세상을 쫓아갔을 때 레위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갔거든요. 그들 모두가 따라갈 때 그 자리와 그 맡겨주신 사명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독의 후손 제사장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쓸려가지 않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쓸려가지 않아서 다시금 그 회복되는 그때 우리가 그 회복을 이루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2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제 곧 죽어요 라고 사망을 언도했어요. 이사야가 와서.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혹은 세상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전에 주님 앞에 의롭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것들,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억과 추억들을 매일매일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아름다운 추억, 여러분 많이 기억에 남겨질 추억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지럽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따로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전과 그 모든 백성들을 땅을 나누어 줄 때에 그 한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그 땅, 그들은 그것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은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니,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을 구별되이 지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